할렐루야.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 번째 주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Luke chapter 22 verses 39 through 41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s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On reaching the place he said to them, praying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He withdrew about stone's throw beyond them. knelt down and prayed. 아멘. 아멘. 이때 십자가 사건 전날 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데 먼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그 동쪽편에 여기 예루살렘 그 동쪽편에 기드론 시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그쪽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요.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오셨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 as usual.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요. 또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동시에 많은 공격과 비난도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되고 또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늘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그 자리와 그 시간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네, 조용한 시간, 또 단절된 장소, 오직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에 늘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겟세마네에 올라갑시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금방 골아 떨어졌죠.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약 30m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떨어져서 따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옆에 붙어 계셨다면 제자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다면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도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홀로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며 걷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외롭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외롭고 또 고된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다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 참 이렇게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참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함께 하는 사람이 없고 나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때, 그런 시간을 우리도 종종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롭고 또 고독한 또 고된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릎으로 그 순종의 길, 때로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시죠. 42절부터 44절까지도 읽어봅니다. verses 42 through 44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An angel from heaven appears to him and strengthened him. And being in anguish, he prayed more earnestly, and his sweat was like drops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고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끝까지 이 십자가에 순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또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에서는요, 이 42절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2절의 예수님의 기도는 두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서 이 42절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42절의 첫 번째 부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약해지신 것이죠? 왜 이렇게 나약해지신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제자들은 이제 곧 골아 떨어지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멀리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멋지지는 않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이제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정말 용감하게 목숨을 바치는 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또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분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위인들의 모습.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그 12장은 겟세마네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비슷한 기도를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들을 때에 그 요한복음 12장의 맥락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냐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걸까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는 그 고통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을 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과 단절의 그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 동일한 본문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Mark chapter 14 verse 36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Abba Father, he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아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아빠 아버지로부터 그 단절되는 그 고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죠. 죄의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원래 우리 죄인들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고자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살아왔던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아빠, 아버지로부터 지금 분리되는, 버림받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단절되는 그 고통으로 심한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셔서 버림을 당하시는 그 고통,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 십자가를 앞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게 우리 사람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녀가 먼저 소천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 부모가 겪는 슬픔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십자가를 앞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홀로 순종하시며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찢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께 부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예수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은요, 십자가는요, 육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만약에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통이 중요했다면,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영화나 어떤 이야기들은 그것을 더 강조하죠.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통이 더 중요했다면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의외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한두 구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대신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7 verse 46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But during in the afternoon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엘리 라마 사박다니 which means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절규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절규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 죄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신 그 잔, 그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한 잔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질러 왔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우리의 죄, 여러분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 자리가 지옥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슬픔의 고통, 그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관계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우리를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Luke chapter 22 verse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from me, and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42절의 첫 번째 파트에서 제자들에게 죄의 고통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부인하시죠.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무엇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막 조르고 막 때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시로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쥐어 흔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겠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도록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없습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멀미나게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 또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 또 여러분들의 그 성품, 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고 살아가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여러분의 의지, 지정의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과 모든 성품, 또 매일마다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살아가는 어떤 선택과 결정들 다 우리 뜻대로 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Luke chapter 11 verse 13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hose who ask Him.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해 주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은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아까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조르고 떼서서 받아내는 기도니,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다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사람들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 막 졸랐는데 안 주시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아니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성령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항상 결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그 결론에 다다르게 돼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무엇부터 돌아보셔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정욕으로 구하고 있구나,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꼭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절대로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그 결론에 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싶은 게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쁜 거죠. 기도하고 싶은 거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라 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들고 계시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없고요, 성령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욕대로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이런 성도들은요, 그 아빠,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더 알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아빠,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싶죠. 그 뜻을 더 알고 싶죠. 그 뜻을 더 구하고 싶죠. 그 뜻에 더 순종하고 싶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합시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정말 아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 본문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45절과 46절, Luke chapter 22 verses 45 and 46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When he rose from prayer, went back to disciples, he found them asleep, exhausted from sorrow. Why are you sleeping? He asked them, get up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아멘. 지금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에서의 겟세마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잠든 모습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에서 14장 37절, 38절,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Mark chapter 14, verses 37, 38 and 41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Simon he said to Peter, Are you asleep? Could you keep watch for 1 hour?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Returning the third time, he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Enough, the hour has come. Look, the Son of Man is delivered into the hands of the sinners.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기 멀리 떨어지셔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세 번이나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시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몇 번입니까? 3번이요. 3번. 제자들이 3번이나 잠들어 있죠. 3번이나 골아 떨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대표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네, 하필 또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 하필 또 그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 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것을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무엇을 들켰습니까? 3번이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다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골아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깨워도 잠들고 깨워도 또 다시 잠들고 이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거죠? 제자들이 이날따라 더 이러는 거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혹시 뭐 제자들이 낮에 뭐 유격 훈련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천리 행군이라도. 여러분 그 유격 훈련이나 천리 행군은 그 군대에서 받는 훈련인데 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받으면요 사람이 군인들이 걸어 다니면서도 자요. 예. 좀비가 따라오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잡니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자들이 그런 훈련이라도 낮에 지금 받고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 6월절 만찬 때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걸까요? 이 제자들이 왜 이러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십자가 앞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실체가 낱낱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여기 잠들어 있는 거 썼으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죠. 잠들어 있는 게 그냥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그가 잠들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잠든 것으로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제자들의 상태. 지금 곧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의 공로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숟가락 하나도 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숟가락 하나라도 얹어야 그것으로부터 뭔가 콩고물을 얻어낼 텐데 숟가락 하나도 얹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모든 이 제자들의 불가능함과 이 죄인됨, 정말 비참하게 타락한 이 죄인들의 모습이 다 폭로가 되고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잠들지 않는 어떤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일까요? 만약에 그런 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게 목표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지 마시고 회초리 하나 들고 너희 눈 감으면 너희 회초리 날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옆에서 감시를 하셨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런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만약에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저기 UDT에 가야죠. 특공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폭로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인됨요. 이 정말 잠들고 깨어있지 못한 영적 죽음의 이 죄인됨,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죽어있는 그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시체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폭로가 된 자들만이 무엇을 붙듭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폭로하시죠. 폭로하시죠. 이것이 폭로가 되어야 십자가를 붙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의 실체가 다 폭로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우리 안에서 정말 어떤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는 정말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저는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요. 이 고백부터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시키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기르고 우리의 의지를 길러서 나는 깨어 있었는데요. 쟤들이 잘 때 나는 깨어 있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폭로당하여 나는 십자가 아니면 깨어 있을 수 없는 시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잠든 제자들에게 또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았으면 제자들에게 다 때려치워라.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잘못 뽑은 것 같다. 우리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자, 다시 기도하자. 또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비록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 발각되죠. 영적인 시체였다는 거를. 죽은 시체였다는 게 다 발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결국 어떻게 만들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들을 결국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약속해 주시고 또다시 믿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니까 너희들 지금 이런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자들인 거 다 폭로시킬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희들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면 너희들 이제 기도할 수 있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겟세마네 자리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John chapter 16 verse 24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6장,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뒤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슨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받을 거야. 누구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방금 베드로에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만 유효합니까? 그냥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중간에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 이제 기도할 수 있어. 너 이제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잠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골아 떨어져 있는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어 계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난 기도할 수 있어. 난 순종할 수 있어. 난 깨어 있을 수 있어. 라는 나 자신의 어떤 체력,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하심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깨어 있음 안에서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공대처럼 내 체력과 내 의지를 길러서 나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 졸고 잘 때 난 절대로 안 잘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나는 깨어 있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신, 나를 위해 순종하신, 나를 위해 깨어 계셨던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 안 해요. 남들을 쉽게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 높일 뿐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끝까지 깨어 계셨던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예수님만 높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Colossians chapter 4 verse 2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아멘.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3번이나 골아 떨어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혼이 났는데,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잠시도 쉬지 말고 계속하라.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거 제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건데 원래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깨어 있음을 믿는 자,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예수님만 믿고 붙드는 자들은 결국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의지, 나 기도해야지, 나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의 의지를 붙들고 의지를 믿을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고? 이 약속. 너희 이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아멘.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이거 안 붙들면요, 항상 실망하고 낙심해요.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잠들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해왔는데 나 뭘 하고 있나? 끊임없이 실망하고 낙심해요. 나 자신의 것을 붙들 때
그러나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붙드시고 이 약속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에게서 시작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붙드셔야 돼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그 의지하도록 무엇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폭로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그 실체를, 우리의 그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이 실체, 끊임없이 졸고 잠드는 이 제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처럼 강철의 어떤 몸을 가진 천하장사도 넘어뜨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것이 없는 억만장자도 넘어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넘어뜨리시고 다 폭로하셔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 끊임없이 잠들고 끊임없이 졸고 조금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가 교만해서요. 드러나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걸 폭로시킬 때 여전히 사람의 정신력과 사람의 건강과 어떤 내가 가진 소유를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것을 붙드는 사람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 병에 걸리고 노쇠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지는 것, 세상은 다 그게 저주라고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 가난해지는 것, 실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 무너지는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셨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붙드세요. 그렇지.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지.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예수님의 그 깨어 계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에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는요,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깨어 계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붙들 때에 우리도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이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고통과 이 예수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골아 떨어졌던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깨어 계심만을 믿고 붙듭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낙고자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